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혹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나를 믿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진리이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 진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는 것이 아마 우리들일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진리 따라 사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계세요? 믿는다면서요. 믿는다면서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성도의 특권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하나하나 경험하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 이게 성도의 특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냐 그러면 또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 이거 뭐죠? 이건 도대체 이게 정말 모순인 것 같아요. 자, 이 질문 여러분도 스스로의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명령을 하세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 사서 허리에 띄어라.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래요. 그리고 그걸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바위 틈에 감추라. 유브라데가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아수르든 저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 대제국이 일어났던 그쪽 동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대충 그 거리가 1000km가 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에게 야, 허리띠 하나 사봐. 샀어요. 허리에 띄어. 저기 부산에 갔다가 그 해운대 모래사장에다가 묶고 와. 그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하나님, 부산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 시켜요. 아니 무슨 띠 하나 가지고 거기 무슨 해운대를 갔다 와.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 오면 대충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킨 이 명령을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니 띠 띠고 그거 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갖고 그냥 묶고 와? 하나님 뭐 장난하시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너무 비효율적이야.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아니 여기 멀리 있는 나한테 시켜. 그 동네 사는 사람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 거기 있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야. 아니 1000km를 가갖고 띠 숨겨놓고 왔습니다. 자, 왔어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또 시켜요. 유브라데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와라. 장난해? 여러분 같은 거 지금 그러지 않겠냐고요. 띠 하나 갖다가 그 1000km가 넘는 곳에 가서 하고 왔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한 번은. 갔다 와서 저게 힘들어 죽겠는데 며칠 쉬지도 않았는데 또 가서 그걸 갖고 오래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띠 그냥 여기서 사서 쓰면 돼요. 뭐 거기까지 그걸 또 가지러 갑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하고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명령에 또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먼 거리 띠 갖다가 숨겨라. 갔다 왔더니 야 또 가서 그거 갖고 와라. 가서 봤더니 썩어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예레미야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 생각이 바로 순종을 막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진리가 주어졌다, 그러면 해야지. 이게 사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진리의 말씀을 보고도 내가 한번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성도의 특권을 누린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없이도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띠를 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숨겨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그 썩은 띠 갖고 와라 하신 데는 뭔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멀리까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그 생고생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모습은 그 띠가 썩어서 쓸모없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있는 교만을 썩어서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라고 그랬죠? 이건 곧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유다가 가진 교만을 없이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안 써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는 안 쓰면 겸손한 자를 써야죠. 쓰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진 능력으로 써가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 교만했단 말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멸망이라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 역시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유다인들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교만의 모습,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나라, 세우신 나라,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시고 없애버리려고 하셨던 그 유다의 교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그건 또 10절 보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만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가 가진 그 교만의 모습. 첫 번째 단계는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냐 안 하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순종 좀 안 하면 어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구원받았는데 뭔 상관이야? 순종 뭐 그렇게 뭐 해야 돼? 율법이야 율법. 우리 그렇게 우기면서 지내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교만의 시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하더라 말이에요. 우리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 불순종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잃었잖아요. 그럼 다음 목적을 찾아야죠. 그 우리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이들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살잖아요. 괜찮게 살잖아요. 남들에게 욕먹을 짓 안 하면 살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나님 말씀 기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이게 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을 자꾸 이계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또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뭐하고 이걸 우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물리적인 세상을 초월하는 이 신적인 영역의 존재가 있다면
경계가 있다면 이쪽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두는 순간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목상에다 석상에다 이런 데 가서 뭐 절하고 뭐 귀신 불러내고 이런 거 안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온갖 것들 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갈까요? 말 듣기를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잖아요. 이제 내 기준 따라가잖아요. 내게 도움되는 거라면 뭐든지 내가 경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꿈꾸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존재는 뭐예요?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더라. 그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가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 왜 세우셨어요? 세상이 보라고. 내가 책임지는 나라. 세상이 보고, 야, 쟤네를 책임져주는 저 하나님, 저거 정말 신이다, 신이야. 이거 보라고, 하나님 드러내라고 세운 나라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모습은 그 반대겠죠. 교만으로 흘러서 하나님께서 쓸 수 없어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딱 보면 돼요. 겸손은 지금 이 10절 말씀에 반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이건 귀로 듣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못하는 이걸 기뻐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좋은 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인생, 이게 겸손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쓸모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다음 1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래 원하셨던, 달리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날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나 누구처럼 보여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 누구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처럼 보이죠.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보이는, 그죠?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라는 소리죠. 백성은 왕을 섬길 의무가 있죠. 그 왕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들을 책임져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보게끔 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주시는 은혜 그냥 누리면서 살면 돼요. 내가 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내가 제대로만 누리면 하나님 주신 특권을,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내가 그냥 누리면서 살기만 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좀 찝찝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야 될 특권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셨던 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즉, 그 백성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역할을 못했던 그 시작에 가서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 신앙에 따라 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붙들고 한번 씨름해야 될 문제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는 삶과 하나님 주신 거는 뭔지 모르겠고 일단 그거 채워놓고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걸 이루며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며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진지하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내가 지금 꿈꾸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리 내가 그 교만 쌓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지 모르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나이 많이 들어갖고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병들어서 제대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내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너무 정말 우습게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 찬양하고 내 나름대로 말씀 보고 교회 예배 시간 내가 다니고 그 무슨 모임 있으면 따라다니고 그 정도 열심이면 나 신앙생활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다는 게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면 7절 말씀은 그렇죠.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쓸 수 없는 띠예요. 그럼 쓸 수 없는 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런데 가져왔죠. 왜요? 다시 쓰려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가 쓸모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교만만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데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방법들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우리 안에 교만을 제하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다시 한번 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그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보고 정말 부러워할 그런 것들을 자꾸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우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내 가진 것들이, 이미 있는 것들이 내 교만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없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살아내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얼마나 부자 되겠습니까? 장수, 얼마나 한 200년, 300년 살 끔찍하죠. 네. 적당히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라면 진리의 관점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좀 더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이 열심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본질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며 나를 통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점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